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나는 성장이 멈춘 사람 같아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키가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 키가 빨리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걸 왜 목사한테 묻습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걸 왜 목사한테?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왜 키가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의사한테 물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성장과 성숙이 멈춘 걸까요? 이것은 목사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과서적인 대답을 먼저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출 때 성장이 멈춥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추면 성장과 성숙이 함께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만큼 자라날 수 있다. 그리스도만큼 자라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자면 우선 성경 읽기에 열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성장이 중지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훈련, 예배나 봉사, 그리고 선교,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멈추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고집이나 굳은 마음, 상처나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장판이 닫혀 있는 증거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면의 변화를 깨하지 않고 일과 사역, 훈련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고갈시켜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이유 두 번째는 자기 감정 돌보기에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론입니다. 자기 감정 돌보기에 실패할 때 성장과 성숙 멈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 CCC에서 제자 양육을 받을 때만 해도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감정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두 개 보여줍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길쭉한 럭비공 위에 반듯한 성경책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 다른 그림은 성경책 위에 럭비공이 놓여 있는 그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이겠습니까? 성경책은 말씀을 뜻하고요. 럭비공은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어떻게 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불안정하죠. 길쭉한, 둥그러면서도 길쭉한 럭비공 위에 성경을 올려놓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계속 붙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죠.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감정 위에 자기 신앙의 기반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 위에 감정을 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감정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눌러야 한다고 한 발 더 나가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도 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혹여 감정에 휩쓸릴 때는 마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 중에도 때때로 생기는 불편한 감정, 그 감정을 무시한 채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았던 그 감정, 뜻하지 않은 곳에서 폭발해버리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쏟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정의, 혼의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읽어보면 그분은 이런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시키셨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기뻐하셨고 때로는 슬퍼도 하셨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은 선한 행동의 발원지가 되고요. 은혜로운 감정, 그것은 영적인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은혜로운 감정이 안 일어나니까 이 방언이 가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지 아니면 메마르고 불안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일입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끌어내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마음에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자기 의지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외로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로 한없이 낮은 자존감과 현실 왜곡으로 내면에 벽을 쌓고 스스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의 감정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의 감정을 내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비교적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정도의 기본적인 감정만 가지고 그것밖에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 다시 말해 불안함, 외로움, 서운함, 답답함, 좌절감, 허무감, 실망감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표출하지도 못하고 단지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루지 못하면 무의식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고 하기도 해요. 무의식이 억압된 감정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반복해서 쓰라림이 반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불안감이 계속 켜켜이 쌓이는데 무의식이 그 무게를 감당 못하니까 무의식이 나서서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학교 갔습니다. 내가 그 학교의 한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반지하 같습니다. 근데 그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가 볼 때 식당 관계자인데 남은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거예요. 김치 국물을 안쪽으로 확 끼얹었는데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 팔에 몇 방울이 튄 거예요. 김치방울이 뚜렷하게 이렇게 내 팔뚝에 묻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가버립니다. 쫓아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넓은 운동장, 수많은 건물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분노가 치밀어서 그가 있는 주방 관계자인 것 같은데 그 식당 찾아가서 주방 기구에라도 분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벽돌이라도 한 장 던지고 싶은 거예요. 목사의 속에도 이런 흉악한 게 있습니다. 벽돌을 무슨 주방 기구에다 던져서 깨뜨려 보고 싶은 그런 수준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대기 하나를 들고 찾아가는데 막 찾아가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 옆 뒤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온몸이 최상의 상태시군요. 뉘앙스는 당신의 건강이 최고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또 말을 해요. 나는 아무개 땡땡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한테 김치국물을 끼얹어서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건 온데간데 생각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굉장히 최고의 좋은 컨디션 상태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 2, 3일 동안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어떤 감정이 마음에서 부글부글 했거든요.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일이 이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 자식아? 뭐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 2, 3일 동안. 낮에도 있었고 밤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출은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면에 제가 꾹꾹 쑤셔받고 있었던 거예요.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꿈속에서 분노를 풀 대상을 찾던 나에게 누군가가 툭 던진 그 생뚱맞은 한마디. 당신의 건강은 최상급이군요. 저는 아무개 땡땡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이 말에 김이 확 새버린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저놈을 내가 한번 이러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갑자기 내가 굉장히 건강이 좋은 상태라고, 내 몸이 지금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분노의 대상도 아닌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얘기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싹 그 에너지가 사라져 버린 거죠. 다른 곳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꿈을 통해서 스스로 자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생각은 있는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치유도 가져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안창살, 안심, 등심, 그것만 먹나요, 우리가? 뼈까지 다 과먹고 1탕, 2탕, 3탕 더 이상 뿌연 게 안 나올 때까지 과먹고 꼬리탕 먹죠, 내장탕 먹죠, 막창 먹죠, 소 머리국밥 먹죠.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똥도요. 소똥도 말려가지고 거기 불 떼서 밥에 먹습니다. 뿔도 버리나요? 맹인들 그 뿔 가지고 지압하면서 돌아다니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사람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은 버릴 게 없어요. 그렇게. 무의식이 너무 힘드니까 이건 다른 데로 폭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폭발이 안 되면, 분출이 안 되면 병으로 자기를 치기도 하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도 힘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내적 치유를 가져오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또한 정서적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는 자기 내면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를 안 갈아줘도 울고 심지어 졸려서도 웁니다. 그냥 잠은 들 걸 그렇게 졸린다고 우는 겁니다. 이솜이 아직 애기예요. 가끔 뒤집어지잖아요. 아직 애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유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에 몸과 생각이 자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성장을 해요. 그 과정에서 감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겠구나. 웃어주면 더 나를 흔들어 주겠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울면 배고프다는 신호 맞구나. 울어야겠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었음에도, 심지어 교회 지도자 직분을 가졌음에도 자기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늘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가 나도 폭발하고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도 폭발하고 실망해도 폭발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피곤해도 폭발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해도 두려워도 낯선 상황에 찾아와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피해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처나 손상된 감정이 우리를 미성숙에 머물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관계나 사건을 통해서 생기는 상처들은 다양합니다. 자신이 제어하거나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폄하되고 모욕을 당하고 비교당하면서 존중받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서적인 상처를 교회 안에서조차 치유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온유하던 성도가 공격적이 되거나 지체와의 사소한 오해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미성숙에 머무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둘째는 자기 감정을 돌보기에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나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는가?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의 미성숙한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감정에 대응하는 습관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파벳 F로 시작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F, fight입니다. 공격형입니다. 공격형.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를 방어하는 겁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말투, 비판, 폄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 사건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들춰냅니다.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이런 파괴적인 감정, 관계, 공동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의 시간에 자기 감정을 서로 폭력적으로 드러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건강한 분위기와 문화 조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 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끼얹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fight, 공격형입니다. 다음은 flee, 회피형입니다. 피하거나 숨어버리는 유형이에요. 감정적으로 힘들면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잠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인데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출석하던 교회도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기 전라도에서 집회할 때 한 여성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잠수함이 쫙 나타나는 건데 잠수함이 싹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가끔 잠수 타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옆에서 배를 잡고 웃으시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한 달 때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갑자기 수면 위로 나타나듯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은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별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전도 부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잠수 타지 않으시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열심히 전도를 하신다. 그런 말을 계속 제가 듣고 있습니다. flee, 회피형입니다. 마지막으로 freeze, 얼어붙음형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해가 없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은 갈등을 원하지를 않아요. 회피했을 때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어떠한 감정인지, 왜 마음이 어려운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 정서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여전히 미성숙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후회하고 반성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그 감정에 지배해 놓이지는 않으십니까? 이 문제를 방치하다 보면 미성숙한 감정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표현이 미성숙할 때 우리의 관계는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은 공격형이고 다른 한쪽은 회피형이나 얼어붙은 형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정 한번 손 한번 들어.
온전한 소통과 해결이 어려울 거예요. 공격적인 쪽은 계속 폭력적으로 분노를 말이겠죠? 표출하는데 회평은 그냥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할 때 남편이 이거 주사가 있으시면 술 잡수고 막 잔소리하고 새벽까지 막 괴롭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약을 풀어라 제가 그러죠. 약을 풀어라. 독살하라 그 말이 아니라 거기다 수면제 한 하루치만 그냥 넣어주면 한 잔 더 하세요 하고서 주사님도 술 갖다 주면 아니 부인이 술 갖다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한 두 알만 넣으면 되잖아요. 아, 이 맥주는 거품이 많네 그러면서 마실 거 아니에요. 그건 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밤새 자유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새벽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다 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회피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오래전에 말폭탄을 일삼는 아줌마 사역자가 송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송전탑이 아니고 송전도사님. 가끔은 그 아줌마 사역자가 송전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가 보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송전은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송전을 야 대단한 인내심의 남자다. 온유함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어붙음형인가 회피형인가 싶은 생각도 공격형을 말로 계속 분노를 표출하는데 회평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형은 더 화가 나게 되고 그러면 끝까지 회평을 쫓아다니면서 폭력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말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피하는 것이 양쪽 똑같이 공격적인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똑같이 공격적이 되면 그건 뭐가 나요? 죄만 남겠죠.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피하기만 하면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미 파괴된 관계가 과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미성숙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올바른 관계 맺기를 통해서 감정을 돌보면 됩니다. 올바른 관계 맺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관계는 관계로 치유되는 겁니다.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관계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을 통해서도 부분적이지만 치유가 됩니다. 강아지 기르면서 고양이 기르면서 치유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온전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이루어진다. 이게 상처 주는 관계에서 치유하는 관계로, 파괴적인 관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귀던 남자가 폭력을 가하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면 더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매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함부로 어머니를 대하는데도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늘 어린 시절 답답해 했었는데 자기도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건강하지 못했던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과거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건강한 형제를 만나서 새롭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 사례는 좋게 풀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틀로 엮여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의 유형에서 건강한 관계의 유형으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격형인지 회피형인지 얼어붙는 유형인지를 알고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훈련도 필요합니다. 혼의 문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파괴적인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에는요, 헤어져야 할 관계도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누구나 품에 안아야 돼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도 있어요. 물론 함께 가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 그것이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 두 번째로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감정 표현을 훈련하라입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을 훈련하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외면하려고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표현하되 건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고 구분해서 감정의 출구를 터줘야 합니다. 감정의 출구를 터주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자매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새롭게 옮긴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귀고 공동체를 섬기기가 어렵다면서 지체들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물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과거 경험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짓는다? 그것은 건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상처받거나 실망한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짜 신앙인이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지도자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모든 지도자를 이중인격자, 위선자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치유를 가져오는 대화는 마음의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또는 잘못되었는지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존중하는 태도로 솔직하게 나눈다. 그렇게 표현하실 때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출구를 열어주면서도 정중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보완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면 파괴적인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요거 해결하자고 꺼낸 말인데 또 다른 잘못한 것을 또 끄집어내오고 하는 방식. 이건 파괴적인 대화죠. 과연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소그룹은 파괴적인 대화를 하는지 치유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을 건강하게 다듬어가면서 절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상처받고 불완전한 정서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주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 즉 전인적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반드시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장이 멈춘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였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이 작은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은 이루었지만 혼의 구원 받아야 하는 일생의 걸음걸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 성결의 삶을 걸어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성장이 멈추고 성숙이 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잘 말씀을 소화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벗어나고 승리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